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교리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어뜸이 되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함께 무릎 꿇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승기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5절과 1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그 낮아지심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든 직장이든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함께 좋은 상사와 함께 일할 때는요 조금 월급이 작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지도자와 함께 그런 상사와 함께 일을 할 때는 참 일하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 인생에 좋은 그런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델을 만나게 되면 나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었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영적의 길도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 지도자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실까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 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루다라는 말은 카테르 가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까지랍니다. 완성의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이루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항상 이미 시작된 수고와 노력을 끝마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완성시켜가는 것을 이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도중에 중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먼저 왜 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알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회개가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 됩니다.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양자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을 설명할 때 그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시제를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진행이 있고 또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지금 나는 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는 말도 옳고 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완료의 구원은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진행의 구원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의 구원은 뭘까요? 성화의 구원 칭의는요 100%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1.1%도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더하여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그러면 옳지 않다, 이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당신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칭의의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의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무기를 장만해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했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준비해서 자신의 노예 문서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거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할 때 주체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종살이하고 힘드니까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쟤들 좀 구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율법을 압니까? 율법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가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게 하셨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을 또 알게 하셨고, 우리 동료나 이웃들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듣게 했고, 심지어 낯선 장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 찬송의 후반부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영어 가사로 보면 once was lost 그랬습니다. 전에 나는 잊어버린 존재였는데 but
Now I am found. 지금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Was blind 그랬습니다. blind 맹인이니까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봅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태, 즉 영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이 뭘까 하면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화의 구원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똑같이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다 같이 동일합니다. 3년 동안 학교를 실실하게 다니고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이 졸업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동문이 됩니다. 그러나 성적표는 똑같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학업 수준에 따라서 성적표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길은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수많은 요리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디자이너 있고요. 화가도 있고 성악가, 연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있고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목사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성화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1.1획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수준의 구원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태어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는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버텨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출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향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영화의 구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끝내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육체와 공간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완전한 구원의 삶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화의 구원은 지금 현재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도 오늘 바울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교리를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직신학 그러는데 여러분 칭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증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칭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적극적인 면에서 볼 경우
어렵다고 인정받는 법적 신분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법적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현세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영육간의 삶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은요, 계속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영원롭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자각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요, 죄의 불교가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옛 인간성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것들을 소극적 의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화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그 성화의 사역은요, 영혼의 거룩한 성량으로 강화되고 거룩한 생활 실천이 정진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화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무엇을 이룹니까 할 때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칭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서 소극적, 적극적 그 명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화의 구원을 만들어 갈 때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맨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몸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제 같은 몸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배를 더 걷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보다 배가 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많이 먹으니까요. 많이 먹은 만큼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먹기는 똑같이 먹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배로 더 먹고 운동을 조금 하고 그래 얘기하면 난 살이 안 빠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먹은 만큼 또 빼야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1시간씩 운동하는데 1시간씩 해도 안 빠지면 2시간씩 하셔야죠. 힘드는데 힘든 것을 통과해야 넘어가야 살이 빠진다고 의사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나 그래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화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복음성가의 그걸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아. 여러분, 이 복음성가는요 성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찬양의 가스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얘기하면 그럼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여기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거 갖고 싸우라고. 왜 그것을 신고 입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딱 운동복 입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될 텐데 왜 검을 들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싸우라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 보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총도 안 들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맞고 죽겠지요. 전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거기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게 딱 수류탄 2발, 또 그리고 실탄 105발을 줍니다. 그리고 2명당 그 2명에게 그 한 개씩 해가지고 그 신호탄을 줍니다. 혹시 뭐 문제 있으면 땅 손을 딱 튕기면 신호탄이 딱 올라가는 거. 또 전방 철책에는 크레모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딱 누르면 앞에 있는 것이 폭탄처럼 막 터져가지고 앞에 적군을 죽이는 거. 그거 들고 나가서 아침에 근무 씁니다. 밤에도 근무 쓰고. 여러분, 근무 쓸 때 왜 그런 무기를 줍니까? 적에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부장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 일을 쓰고 내 육체를 날마다 연단해야 되고, 그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100%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요구받고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그것에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라, 그 말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성화의 구원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은요, 겸손과 경외함과 신중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 신분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신앙의 변화와 성숙함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부족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까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그 자리까지 묵묵히 신앙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때로는 인생의 신앙이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고 전가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